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날 새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며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먼저 예배당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늘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한날을 시작하오니 이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우리를 주관해 주실 뿐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월말을 맞아 분주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주님들 찾아가셔서 그 심령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삶이 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항상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인생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비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히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늘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심령 속에 그 깊이 간직되어 있는 기도까지 바라봐 주시고 감찰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 새벽 기도의 64일차,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20장.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차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났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긴 엘리야는 그들을 붙잡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한 자들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담대하게 영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갑자기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19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침체와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들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 한순간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칩니다.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엘리야는 거기서도 광야로 하루 길쯤 더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탄식합니다. 3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머릿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시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2번이나 거듭하여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호렙산으로 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엘리야의 고독과 두려움을 엿볼 수 있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만 홀로 남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깊은 침체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형편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낙심이 깊어지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로 깊은 침체를 겪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열왕기상 19장을 기억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결코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아람의 큰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대로 하여 아람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아람의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의 말대로 그 다음 해에 아람은 더 큰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합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승리 앞에서 아합은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이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아람 왕 베느닷이 화친을 청하자 그와 조약을 맺고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4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두 번이나 승리를 주시면서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려주셨건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화가 되어 그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는데 아합이 그의 포도원이 탐나 그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어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아합은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왕궁으로 돌아와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속상해했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 아합으로부터 그 사정을 듣고 나서 음모를 꾸며 불량배 두 사람을 시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이 사건으로 인해 아합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심판 예언을 듣고 난 후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아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내린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27절과 2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은 욕심 때문에 나봇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꾸민 음모였지만
아합은 이세벨과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아합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재앙이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이런 진심 어린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합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아람을 공격하여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쯤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모두 올라가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고 하자 아합은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자기가 그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미가야를 불러와 그에게서 듣자고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들을 불러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아람과 싸우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한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아합의 신하들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모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니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하겠다고 그들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이번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각각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이 이번 전쟁에서는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아람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가면서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군대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싸움이 맹렬할 때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 결국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변장하여 자기를 숨긴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합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열왕기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계속하여 무너져 내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게 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온전히 유지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왕기 상의 말씀을 오늘 모두 읽고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 패역한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겠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려 그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